이제 다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2026년 고난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또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또 고난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삼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날, 특별히 고난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상님의 식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우리들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세상의 유혹과 시련 앞에 시시때때로 넘어지며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며 어떠한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예배 가운데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기념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우물파기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세워진 세 곳에 맑은 물이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세워질 모든 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곳에 세워지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지휘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또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는 손길로 만져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위로를 필요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림 재단에 속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는 일들마다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복이 있게 하시고 물질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학업 가운데에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며
믿지 않는 자녀들보다 항상 뛰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학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저들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좋은 직장과 또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일평생 믿음 생활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에 합당한 복을 육신의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2026년 고난주일을 지키며 또 예배 시간 중에 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예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예수님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은 유교 사상이 좀 강하여 가지고 또 특별히 또 경상도 같으면은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은 안 된다 이렇게 또 많이 알고 지내왔습니다 실제로. 근데 몰래 흘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이 몸 속에서 이 눈물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감정을 표현하거나 또 마음에 어떤 좀 쌓였던 것을 좀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눈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 언제 흘리십니까? 슬플 때 흘리시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시면 이상해요. 기쁠 때도 또 눈물을 흘려요. 또 어떨 때는 억울할 때도 울어요. 고통스러울 때도 울습니다. 또 감동이 있을 때, 감격이 있을 때. 예전에 우리가 한때 그 2002년 월드컵 그죠 경기할 때 보면은 축구를 잘 몰라도 그날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막 신경 써가지고 보면서 한 골 넣으면은 옆 사람 모르는 사람들 부둥켜 안고 막 그런 일도 생겼잖아요. 그만큼 감동의 시간에 또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또 한편에 보시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의 죄 문제가 또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할 때 참회의 그 어떤 눈물도 흘리고 다양한 눈물이 우리 속에 나옵니다. 몸은 한 몸인데. 근데 통계학적으로 보시면은 사람이 하루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양이 얼마냐면은 1에서 1.2ml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눈물을 언제 처음 흘리냐? 보통 어린아이가 앙앙거리지만은 눈물이 안 나와요. 근데 한 2, 3개월 지나면 이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가지고 연세가 드신 노년이 되면은 눈물샘이 말라 가지고 눈물이 옛날만큼 또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희노애락의 모든 부분이 눈물로 또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감정을 씻어내기도 합니다. 어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국의 남녀 평균 수명이 몇 살일까요? 80세. 비슷합니다. 남자는 80.6세라 그럽니다. 81세는 조금 덜 되고 또 여자분들은 몇 살이냐? 86.6세랍니다. 그러니까 6살 차이가 나요. 그래가지고 어떤 의사가 이야기하면 통계 그냥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오래 사는 남녀 중에 여자가 오래 사는 이유가 여자가 눈물이 많아서 그렇다 그럽니다. 눈물이 많아가지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러나 통계학적으로는 한 6살 더 산다 그럽니다. 근데 남자들은 좀 스트레스 쌓이고 이러면은 밖으로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또 그렇게 못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속에서 이게 나오는 것을 눈물로 통해서 많이 해결한다 그러고 또 여자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드라마를 보면서 남자들은 좀 메말라 있는데 여자들은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그 눈물 때문에 오래 산답니다. 자, 우리 남자들도 많이 우세요. 이 평균 연령을 좀 올려야 되잖아요. 이 눈물이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과 여러 가지 상황을 이끌어가 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 몸에 눈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좀 후련하게 또 털어볼 수 있는 그런 감정을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눈물의 역할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오늘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드라마를 보셨을까요? 아니죠. 또 예수님 좀 오래 사시고 싶어 눈물 흘렸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게 딱 두 군데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결하면 한 세 군데 정도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나와요. 오늘 그 말씀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눈물은 인류 구원을 위한 눈물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히브리서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히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문의 의미를 보시면은 요란하도록 큰 부르짖음과 울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히브리서 5장의 이 말씀을 기초해서 어디에서 그 배경이 나왔느냐? 바로 누가복음 22장이나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죠? 땀방울이, 그죠? 땀이 핏방울처럼 흘렸다 한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눈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여러분 육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인간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힘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것을 겪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상태를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셨다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모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시험 받는 인간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에 계실 때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셨고 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 백성의 죄 사함과 대속을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으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은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죠, 이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성육신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결과, 그 마침표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하고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 하나님 대신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고난을 알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기도했던 그 내용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일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목적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온갖 멸시와 천대 비방과 옷 벗김 침뱉음을 다 당하셨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힘든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순종함으로써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눈물은 그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한 통곡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냐,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그 죄 가운데 있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오신 그 예수님은 한 영혼을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흘리실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눈물, 이 통곡의 눈물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흘리신 눈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눈물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그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오시면서 그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울음을 우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영접하지 아니한 그들의 모습, 그들의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회개치 아니하는 모습, 이런 또 나중에 멸망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의 어떤 화려함이라든지 어떤 보면 그때 당시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멸망당할 것이라 생각했겠습니까? 너무 풍족했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갈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면서 그 성을 바라보실 때에 눈물이 그 몸에서 눈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시면서 그 백성들이 겪어야 될 일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는 좋은 평화에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속에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직 눈 속에 사람 눈 속에 숨겨져 있지만은 이제 얼마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이스라엘에 특별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으로 침략하여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알지 못하였다고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4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살기를 원하시는데 점점 그들의 삶은 타락해 갑니다.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 늘 그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겪게 될 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울고 그 민족을 위하여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죄악 때문에 멸망당할 일.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되어질 일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 아프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잘 살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잘 살아가는 그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바라볼 때 또 멸망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그 예수님 마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고 또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안타까움의 표현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들어가니까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우셨다는 것은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될 백성들인데 그렇지 못한 그들의 모습, 바로 예수님은 그들의 되어질 일, 그것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그것을 이제 눈물로 표현하고 그 안타까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평생에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눈물인데
그 눈물 중에는 자기를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 눈물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기를 원하시는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간절한 마음을 담고 흘리신 눈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눈물의 의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흘리신 눈물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눈물을 흘립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 또 유대인들이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슬픔을 갖지 말라고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그 슬픔의 눈물을 예수님이 동조하시고 그 눈물은 자연스럽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비통하게 또 슬퍼하는 그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예수님이 울고 계신다는 것은 그 슬픔을 함께 울어주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요. 또 한편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같이 생활하던 가족이 죽는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접하게 되면은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다 슬퍼하는 겁니다. 이 죽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충격으로 찾아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그 나사렛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눈물의 의미는 뭐냐? 바로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것에 이 삶에 우리의 어떤 여정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더 큰 은혜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데 진시 황제는 어떻습니까? 불로초를 찾아가지고 여러분 그 완전히 그 왕위를 평생 죽지 않고 누리기 위해서 막 보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왔다 그래요. 그 이유는 불로초 못 찾아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죽을까 봐. 실제로 사람의 욕심은 어떠냐면, 제가 불로초 찾았습니다. 진시 황제한테 갖다 주겠어요? 제가 먹죠. 네, 우스갯소리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이 죽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길은 복된 길이요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또 그를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이 부활의 참 영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고 하셨던 그 말씀에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시면서 그들을 증거를 확증해 보이셨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헛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또 한편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성취를 이뤄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그죠?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고 우리를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을 통하여 결정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또 한번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후에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에 정말 예수님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죄 없는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모든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의 길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후의 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이 떡은 나를 위한 내 살이라, 이 잔은 나를 위한 내가 흘린 피라,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이 또 한편에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의 눈물에 관해서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그 베푸신 사랑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요 은혜의 눈물이요 그 눈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가를 또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 신앙 굳건히 세워나가게 부정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흘리신 눈물이요 안타까움의 눈물이요 부활의 소망을 주는 귀한 눈물이었음을 또 한번 깨달으며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또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또 몸이 아픈 분들과 또 이렇게 강단 장식의 아름다운 손길을 펼친 귀한 집사님과 미국에서 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따님과 함께 또 주일에 예배드리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